반갑습니다.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천에 보니까 벚꽃이 아주 만개했어요. 만개해가지고 아주 화사하니 우리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합니다. 가만히 보면 매년 그 벚꽃이 필 때쯤 되면 비가 와가지고 만개되지 못해서 그냥 꽃들이 많이 떨어져서 만개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 시샘이라도 하듯이 매년 그렇게 꼭 벚꽃이 필 때쯤이면 피면은 비가 왔는데 올해는 활짝 만개했는데도 비가 오지 않아서 마치 그 벚꽃 송이송이가 그냥 이렇게 눈꽃송이처럼 화사하게 펴가지고 아주 그냥 정말로 마음이 화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오늘은 아니지만 주일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룩한 주님과 함께 보내시고 내일이라도 아니면 짬을 내셔서 한번 동천길을 한번 나가셔서 꽃길을 한번 걸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 그 시편 119편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셀라라는 것에 대해서 시편에만 나와 있는 셀라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주제를 다뤘고요. 오늘은 이제 119편이라고 하는 계속 다른 설교를 통해서도 언급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119편에 대해서는 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미리 다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서 오늘 119편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은 시가서에 속하는 책으로서 성경 한 중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히브리 문학에서 대단한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이 시편을 잘 보게 되면 한 중앙이라고 하는 마치 중앙 공급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떤 다른 말씀을 보증해 줄 때 그 말씀이 짝이 없는 것은 바로 이 시편에서 공급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중앙 공급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절,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긴 장절이 있는데 물론 이사야서는 66장이라고 하는 성경 66권을 대별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절로 176절이라고 하는 장절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평신도 때 많은 설교를 드려봤습니다만 이 시편 119편이 왜 이렇게 긴 장절을 가지고 있는가, 또 119편에 대해서 강의하는 강의를 어떤 목사님에게도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119편인 176절은 바로 히브리 글자 22자입니다. 이 22자의 히브리 글자를 8소절씩 여러분이 잘 보게 되면 성경은 문단 나누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그랗게 두 개가 쳐진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 동그라미를 쳐진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공부한 것처럼 문단 나누기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또 그 문단 나누기 위에는 이 작은 소제목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전체적인 내용은 이 문단은 여기까지 나누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 나누어져 있는 거기에는 소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 소제목을 기억하면서 그 문단 나누기 안에 들어있는 문맥들을 잘 살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큰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가지고 있는 소제목, 그 다음에 문단이 나눠져 있는 것을 기억해서 성경을 본다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또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176절을 갖고 있는 책으로서
말씀에 관한 것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다시 말하면 이 22자의 히브리 글자로 8행시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삼행시를 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8소절씩 다시 쉽게 표현한다면 8행시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22자로 표현했어요. 8소절씩 22를 고백이라면 176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시편, 그래서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을 몇 군데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시편 19편 7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말씀은 그런 뜻이죠. 그것을 시편 19편 7절로 14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두 번째는 증거는 확실하며 지혜롭게 하고, 세 번째는 교훈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영원에 이르게 하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정금보다 귀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달도다. 일곱 번째는 주의 종과 자녀는 이를 경계로 받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라고 그렇게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은 이 시편 19편 7절로 14절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기록해 놨어요. 또 시편 12편 1절로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가련한 자, 눌린 자, 궁핍한 자를 일으켜 세워서 안전지대에 놓으시며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짓눌린 삶, 다시 말해 흑암의 세력에도 짓눌릴 수 있고 환경의 삶 속에서도 짓눌릴 수 있고 안 되는 것,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뚫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가련한 자, 불쌍한 자라 이 말이죠.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자를 말해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갈망하는 삶, 다시 사슴이 시냇가에 물을 찾듯이, 물을 못 먹으면 그 사슴이 얼마나 헤매겠습니까? 그걸 비유로 표현하는데 마치 우리는 사슴이 시냇가에 그 물을 목말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삶이 되어져야 우리는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가련한 자, 눌린 자, 그 다음에 궁핍한 자를 일으켜 세워서 어떤 데다 놓으신다고요? 안전한 지대에다 놓으신다. 어떤 가련한 자, 눌린 자, 궁핍한 자들도 그것을 자유함을 얻어서 안전지대에 놓으시겠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전하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흙 도가니 7번 단련해 재련했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도가니 속에다가 은을 갖다가 팔팔팔 끓이면 물같이 되어져. 몇백 도 열을 가하게 되면 물처럼 되죠. 그럼 거기에서 마치 그 불순물을 제거해냅니다. 그랬다가 또 한 번 끓여서 또 불순물을 또 제거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7번을 재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찌끼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주 정미한 것. 무엇으로 봐도 아주 불순물은 조금도 섞이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할 때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그 도가니라고 하는 소 무릎뼈를 갖다가 큰 이 가마솥에다 넣어가지고 팔팔 끓입니다. 막 팔팔 끓였다가 딱 식으면은 그가 뭐죠? 오무처럼 기름이 탁 껴요. 그러면 그걸 딱 걷어내죠. 기름을 걸어내죠. 또 두 번째도 끓입니다. 그러면 또 얇은 그 막이 생겨요. 기름이 또 쓰게 됩니다. 그걸 또 걷어내요. 이렇게 해서 2번, 3번 걷어내면 되면
뽀얀 아주 맛있는 국물이 우러나와서 그걸 먹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흙 도가니에 7번이나 단련해가지고 걸러낸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불순물이 끼어있지 않는 아주 깨끗한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전하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지금 뭐예요?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통해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신사적인 사람이었다. 그런데 신사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참으로 받고 그것을 갖다가 상고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을 상고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두 교회의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을 믿음이 아주 신사적인 젠틀맨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아주 믿음의 신사적이었다라고 말해요. 왜 신사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느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우리를 간섭하신다라는 말이죠.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또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특히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육적인 삶을 이게 도려내가지고 그 혼을 영으로 붙이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의도를 다 깊이 감찰하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통촉하시며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아무렇게나 자행자제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는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편 119편은 히브리 글자 22자를 바탕으로 8소절씩 22 곱하기 8은 176절을 기록한 것으로 쉽게 표현한다면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8행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알렙, 베드, 기멜, 다렛, 해, 아우, 자인, 헷, 테드, 옅, 카르, 라멧, 맴, 눈, 사맥, 아인, 페, 사리, 커프, 레시, 신, 타우의 22자를 가지고 이렇게 시로 노래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히브리 글자 22자를 8행시로 지어가지고 그것을 116절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그것을 시로 노래해 놓은 책이에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그 글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8행시를 지어갖고 거기다 기록해 놨다는 것이 정말로 위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걸 다 176절까지 다 여러분의 강의하면 이 시편 119편만 가지고도 몇 번을 강의하는데
우리에게는 지금 적어도 시간이 좀 부족해요.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기 시작하면서 생각한 건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전에 66권의 말씀을 다 강의할 수 있을까? 듣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저는 시간이 없어요. 뭐 옛날에 대우 김우중 씨가 세상은 높고 할 일은 많다라고 말한 것이 아주 유명하게 회자되었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 제가 목회를 70세까지 할지 75세까지 할지 그것은 몰라요. 하나님께서만 소관된 것이에요. 그러나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내가 이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시편 119, 성경 66권,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강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망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119편 가지고 여러 번 강해라,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압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19편 176절을 압축한다고 한다면 바로 1절로 8절은 알렙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알렙이라는 뜻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주의 말씀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혀졌다. 그럼 무엇으로 깨끗해지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나오지만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해집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시편 119편 1절로 8절에 알렙이라는 글자에 해당되는 말은 주의 말씀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 1편의 시작했던 사람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9절에부터는 베드라고 말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는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그런 말. 세 번째 기멜, 주의 종을 후대하시니 상담자가 됩니다. 상담자.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멘토가 없다, 상담자가 없다고 한다면 참 답답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문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상담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멘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멘토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무엇에 어떤 문제점을 가지면 그 문제점을 가지고 논의하고 해답을 찾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담자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외롭고 괴로운가, 우리가 슬픈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의 상담자가 되느냐 그러면 주의 종을 후대하사. 다시 말해 여기서 주의 종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종들이 모인 단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종 그러면 주의 종인 목사님 말을 대부분 사역자들만을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 하나님의 자녀를 후대하사 뭐가요? 상담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렛, 내 혼이 진토에 붙었으나, 내가 진흙 구덩이에, 다시 진토에 붙었다는 것은 원래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진토에 붙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는데, 아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혼이 육의 사람에게 붙어 있었는데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육에 붙어 있던 이 혼을 갖다가 도려내가지고 영혼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혼적인 사람을 육적인 사람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원래 본토는 말은 진토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우리가 영혼이 소생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혼이 진토에 붙었으나 말씀이 나를 소생시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해는 해, 주의 규례대로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규례를 나에게 알게 하소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끝까지 그것을 지키겠다.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섯 번째로는 와우에 해당되는데요. 주의 말씀대로 자비와 구원을 베푸소서. 주의 계명을 사랑하며 묵상하겠나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의 계명을 내가 사랑하고 묵상하겠나이다. 아침 저녁으로 내가 그것을 묵상하겠나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푸셔서 그렇다면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7번째로 자인인데 주의 말씀으로 내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좌절되거나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좌절하고 낭망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 날 너를 구원하겠다. 마지막 날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썩지 않은 영원한 몸으로 너를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기록된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 날에 부활할 수 있도록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위로를 삼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내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의 분깃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 우리의 분깃이 뭐냐? 우리가 받은 분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소유한 분깃이 뭐냐? 재물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재물보다도 건강보다도 내가 받은 분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깃, 나에게 준 배당금, 다시 말하면 나의 어떤 본분으로 내가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분깃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경계로 받아서 그래 하지 마라고 하면 거기 선까지 넘지 않는 것을 경계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기 땅이 막 이웃하고 겹쳐졌어요. 근데 내 소유를 분명히 하려면 측량을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평수를 딱 이렇게 둘레를 쳐요. 이건 내 소유다. 그러니까 이 내 땅을 넘어가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것처럼 경계로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분깃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9번, 9번째 테드. 주의 말씀으로 종을 선대하시니 천금과 천원보다 낫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대한다라는 말은 우리를 아주 지극히 존귀한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보다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 재산이나 건강보다도 훨씬 더 귀한 천금을 준다 할지라도 천원을 준다 할지보다도 그것보다 더 낫나이다. 10번째는 요신데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형태를 이루시. 욥기서도 나왔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체질과 형질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욥기서에 말한 것처럼 누가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1번째로 카르. 나의 혼이 주의 구원과 말씀을 갈망합니다. 그렇게 말했죠. 나의 혼이 주의 구원과 말씀을 갈망하나이다. 아까 말했죠.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의 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번째 라멧.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세워졌나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전이라고 하는 원본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전해진 사본인데요. 그 많은 사본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 아주 원문에 가까운 사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공부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는 사본이 없어요. 원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섰다라는 말은 원본은 변할 수 없는 하늘에 굳게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세워졌나이다. 13번째는 맵.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사랑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처럼 내가 종일 묵상하나이다. 14번째 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이 시편에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붙이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14번째 눈에 해당되는 말씀에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15번째로 삼액 내 헛된 생각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내 생각들을 이게 쳐서 내가 굴종시키고 뭘 바꾸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은 이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한다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를 대신 채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헛된 생각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16번째 아인 주의 의의 말씀과 규례와 공의와 정의를 행케 하사 압제자로 이기게 하며 계명을 정금보다 사랑하나이다. 나를 압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압제자로부터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17번째로 패 주의 증거들이 경이로운 것이므로 내 혼이 그것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들이 뭐예요? 경이로운 것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경이로운 것이에요. 놀랍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혼이 그것을 아주 경이로운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18번째 사리 주의 의로우시고 올바름 주는 의로우시고 올바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명철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살게 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뭐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명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고 지식의 근본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고 우리가 명철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아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다 그런 뜻이에요. 19번째 코프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고 규례를 지키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고 규례를 지킵니다. 20번째 뢰시 나의 고난을 보시고 구원하신 것을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시고 위기 상황에서 나를 안전지대에다 놓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굳게 믿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넷이 나의 고난을 보시고 구원하신 것은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다. 21번째 씬 통치자들이 까닭없이 박해하나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큰 평안이 있으며 내가 하루에도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루에 7번 찬양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성경에 이것도 딱 한 번 나온 말이에요. 시편 119편에 한 번 나온다. 내가 7번 주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내가 완벽하게라는 뜻이에요. 완전하게라는 뜻이에요. 꼭 한 번, 두 번, 세 번, 7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내 삶 자체가 찬양하는 삶이 됩니다. 내 삶 자체가 감사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 시편 100편에도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이 열어져요. 감사하면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에 문이 열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풀어지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문이 열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세요. 의도적으로 감사해요. 늘 감사합니다. 동천이 꽃을 보더라도 감사합니다. 들녘에 푸른 잎이 파릇파릇 피어오는 거 보도 참 오묘하고 경이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감사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이 열려지고 감사할 때마다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감사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까닭없이 나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뭐예요?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내게 뭐 있어요? 큰 평안이 내게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7번 찬양하게 되면 우리는 열어진 문으로 그 궁정이라고 하는 왕을 배알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 왕을 아무나 봅니까? 볼 수 없는 것이죠.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
많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압제하나 나를 박해하던 자를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노라.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죠? 암송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몇 구절이라도 암송하세요. 그것을 암송하면서 길을 거닐 때라든가 누워 잠잘 때라든가 그러죠. 신명기 6장에 보면은 그러죠. 쉐마 하나님의 말씀은 길을 걸 때든지 행할 때든지 누워 잠잘 때든지 너는 문설주에다 너 기호를 삼고 뭘 하고 너의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 그건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쉐마 신명기 6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큰 평안이 있으며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렵니다. 마지막 22번째로 타우 오 주여 나의 부르짖음에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명철을 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냥 내 생각과 방법대로 중언부언하지 않는 것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게 곧바로 다 상달된다, 다 응답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것, 기록된 말씀으로 하지 않은 것 밖에서 하는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으로 말한다면 더 빨리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 주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명철을 주소서. 말씀대로 아까도 말하신 것 말씀대로 내게 명철 하나님을 알게 하라. 무엇에 하나님 명철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철이 생기게 하고 그 명철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상달이 빨리 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잃은 양같이 되지 아니하리라. 길 잃어버린 양같이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까? 그리고 믿음이 실족되어집니까? 그런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잃은 양같이 그냥 교회 밖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밖에 헤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길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펴서 읽을 때 사람 운동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제가 그걸 언제 한번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닷가에 가서 4월, 5월 달에 잡는 꽃게가 아주 알이 꽉 차고 진짜 맛있습니다. 제일 많은 산란기는 한 6월, 7월쯤 되기 때문에 그때는 게를 잡지 못하도록 해요. 산란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잡힌 이 꽃게를 잡아보면 아주 알이 칵칵 차서 진짜로 맛있습니다. 근데 이 바닷가에서 꽃게잡이를 한 어선들이 꽃게를 잡으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상자에다가 담습니다. 상자에다 담는데 담을 때 뭐라냐? 톱밥을 그 안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파닥파닥 살아 움직이는 이 꽃게들이 아주 막 난리를 치죠. 막 사람 잡으면 막 물어버리고 막 이렇게 파닥파닥 날뛰던 이 꽃게를 상자 안에 딱 담아가지고 뭘 덮느냐 그러면 거기다 톱밥을 싹 덮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파닥파닥 살아있는 꽃게들이 뭐예요? 이 새끼 딱 잠을 자. 마취가 돼갖고 잠을 자요. 예. 이 기록된 말씀이 그거예요. 이 성경을 그냥 덮어놓으면 잠자는 꽃게와 같이 그냥 마취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상자에 담아진 꽃게를 탁 덮어가지고
이 톱밥을 떨어내면 다시 파닥파닥 살아 움직이는 꽃게가 됩니다. 그것과 비유를 한다면 마치 하나님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잠자는 책이 아니라 이걸 펴서 우리가 읽을 때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절에 보면 태초로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태초로부터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며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목도했단 말이죠. 눈으로 보았고 주목, 다시 말해 목도하고 그것을 아주 한쪽으로 시선을 고정시켜서 주목해서 보았고 살폈으며 또한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이 만약에 그 주님의 제자들이 살아계셨을 때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같이 먹고 마시며 같이 뒤집어 차고 그랬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달라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목격하고는 아마 전율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함부로 대했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놀랐을 것입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그분을 직접 보고 만지고 듣고 같이 했던 그분이 기록한 이 말씀에 생명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을 경계로 받아 영원에 이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은 이 시편, 제가 가장 성경에서 좋아하는 책이 뭐냐면 66권 중에서 시편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중앙공급서와 같아가지고 없는 것이 없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로 받아 늘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중앙공급서와 같은 시편을 오늘 통해서 또 그 중에서도 말씀에 관한 것만을 가지고 176절이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로 받아 늘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